요한복음 13장의 주제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가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가론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의 대표격인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는 자가 있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한계, 우리의 그 한계를 인정하라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자기 자신께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동물의 왕국을 가끔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야생동물의 그 갓 태어난 새끼들을 한번 보면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일어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어미를 쫓아다니며 그 성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아기가 태어나서 1년이 되어야 겨우 아장아장 걸음마로 시작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연계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가운데 보면 1년 내내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더위나 추위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죠. 얼음이 꽁꽁 얼어있는 하천에도 보면 그 물고기는 그대로, 여름에 한참 더울 때도 그 물고기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추위면 추위대로 옷을 더 두꺼운 옷을 입고 더우면 또 다 벗고 가벼운 옷을 입고 살아도 그것도 부족해서 에어컨을 돌리고 보일러를 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을 빚어서 그 코에다가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넣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모든 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배신할 것을 알고도 부인할 것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재정을 맡은 제자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하신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자식은 부모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해요. 어버이의 내리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버이 사랑을 초월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영혼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탄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괴로워하는 그 심령이 괴로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평상시에 서로가 잘 지내다가 갑자기 배신한 것도 괴로울 텐데 배신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함께 지낸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라면 또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3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 속속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믿고 재정까지 맡긴 자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 알았을 때 그동안 지내온 삶을 되돌릴 수는 없고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다는 얘기죠. 그 괴로운 마음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시되라고 말씀을 적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은 제자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해서 배신감으로 괴로움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배신의 상황 속에서 부인할 자가 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인성인 마음의 심령이 어처구니가 없어 민망하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민망하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가? 이 제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12명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한 타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가슴이 찔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쳐 말씀하는지 제자들이 서로 의심을 해요. 22절 말씀.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똑같은 상황에서 기록자가 다른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나 마태복음의 마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주여 나는 아니죠.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그러한 배신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사랑받는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사도 요한도 있고 또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 사도도 그 중심 안에 있었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이 그 상황이 바뀌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른 것에서 포기를 하고 다른 길을 택할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갈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물론 사탄이 한 제자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악역의 총대를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총대를 메었지만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5절까지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사도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주여 누구이니까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시겠다고 그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나는 곧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고난과 죽음이 괴로워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제자들은 한 자리 해보려고 어떻게 좀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해서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예수님은 따랐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하신 것은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보며 나는 아니지 누구야? 라고 의심하면서 서로에게 질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배신과 의심의 환기를 지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23절에 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기록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댈 정도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평소에 어떤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스킨십을 하고 품에도 들어가고 악수도 하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그런 아주 가깝다라는 뜻이죠.
아무나 우리가 만나서 악수합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든가 정말 그 추억이 남긴 사람들 만났을 때 악수를 하고 포그를 하고 이렇게 막 스킨십 하는 것이죠.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특별히 예수님과 허그를 하고 스킨십 할 정도의 사랑받는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는 배신하는 자에 전혀 이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스승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인가? 더욱더 궁금했을 것이죠. 제자들 대표격인 베드로가 여기서 한마디 하죠.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 말하라 한대.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유튜버를 뜨겁게 달궜던 내용 하나가 있어요. 권력자의 영산의 그 권력자의 의중을 알아내는 그 비서실장. 그 비서실에 총무했다가 국회 증언 안 나오니까 그 국회 증언을 가도 안 되는, 가지 않는 부속실장으로 싹 바꾼 그 여자. 그 아랫사람 직원에게 찾아갔어. 머리주서. 그 권력자의 의중을 알아보라는 그런 심령으로 사도 베드로는 요한에게 배신자가 누구인가 알아보라 라는 이야기죠. 사실 베드로는 주님 누구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주님께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바로 너야. 너가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말할까 봐서 간이 떨려서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만 살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어요.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었으니 조용히 물었을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만 알아들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을 겁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이다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시대에 어떤 연회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 연회장 잔치의 주인이 떡을 집어서 이렇게 손님에게 접대준 그런 것은 아주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에게 친지를 베푸는 유래요, 또 전통이었어요. 우리도 요즘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보통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뭐 반찬을 집어줍니까? 생선 덩어리 이렇게 맛있게 가시 발라가지고 집어줍니까?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맛 좀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걸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또 그걸 보고 또 질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질투죠. 그러나 공경할 마음으로 가시를 발라서 이렇게 생서 있으면 주고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가까웠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도 이것이 있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배신자다라는 것이 헷갈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유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라고 헷갈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12명과 함께 살림을 하면서 그 공생의 공동체를 이끌 때 모든 재정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 그래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떡 한 조각을 주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있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로 택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미 12명을 택한 가운데 한 사람은 배신할 자로 악역을 맡은 자로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혈연의 그 가족 관계인가? 가족 관계는 아니죠. 그러면 특수 관계인가? 특수 관계는 아니죠. 저는 이런 관계를 운명의 관계, 운명의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런 운명의 공동체는 악역이 있고 또 이렇게 선한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악역을 가룟 유다가 맡은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들어가서 악역을 감당하고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에 예수님이나 우리 독자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멸류관,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죠. 이 목적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회개할 기간에 있었지만 쭉 이제 다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그 30냥을 다시 유대인에게 던지면서 차별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차별을 하고 말합니다. 27절 말씀.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마귀의 조종을 받은 이 유다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계셔요. 그래서 최후의 만천을 지금 벌이고 계십니다. 마귀도 일을 하고 마귀의 종인 가룟 유다도 이제 마귀의 일을 할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죠. 어떤 일을 맡은 자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 마귀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도 덩달아서 성령의 일을 방해하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충성, 이 다른 말로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죠. 악의 근원인 사막이냐, 선의 근원인 예수님께 있느냐, 그 선택, 초이스,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결단하게 하셨어요. 예수를 택할 것인가? 마귀를 택할 건가? 택하라. 그건 네 자유다.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셨어요. 오늘 10월 12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자유가 있느냐, 자유가 없느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공산주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가 바로 북한의 집단입니다. 근데 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어요. 여기도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호를 그렇게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쓴다고 해도 자유가 있느냐, 자유가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별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말에 속으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민주라는 말을 쓰면서 국민이 주인이 아닌, 백성이 주인이 아닌
국민의 뜻이 아닌 권력자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독재죠. 사마귀, 사탄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집단이라는 것이라고요. 28절에 30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고 말씀합니다. 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다 아시면서도 결코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랑하셨죠. 요즘 정치권에 특별히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한 당에서 배신한 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신한 자를 증오합니다. 배신한 자를 따르는 자들까지도 증오를 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의 공동체도 사랑으로 보듬어 품고 있어요.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은혜 시대에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성령이 임재했어. 성령이 운행할 때, 이거 성령의 시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사랑으로 그 무지를 품고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사랑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아라, 성령을 두드려라, 성령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마태복음 7장 이하에 쭉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30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주신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라. 밤이라고 말씀. 밤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죠. 하루 24시간 가운데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인 거예요. 요즘은 이제 동기까지 이제 계속 밤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밤에 만약 속해 있다고 한다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나제도 마귀를 하는 곳에 가보면 빛을 쫙 차단, 새까맣게 불을 끄고 차단하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속히 하라. 마귀의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든지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결단해서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 자리, 은혜 자리에 왔사오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수도원 원장이 수도원 마당에다가 동그란 원을 커다랗게 그려놓고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마을에 잠깐 다녀오길 테니 수도원 여러 수도사들은 원 안에 있으면 하루 종일 굶을 수가 있고 원 밖에 있으면 수도원의 규칙을 범해서 수도원을 퇴장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도 아니고 원 안도 아니고 원 밖도 아니고 선을 받고 있다면 하루 종일 매를 맞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마을로 갔어요. 이 수도원생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원장이 우리를 밥을 주기 싫어서 이런 말을 하고 가셨나. 그냥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이제 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한 수도자가 원장이 그러는 그 원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 원이 없어진 거예요. 원 안도 없고 원 밖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자유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는 자유를 가져야 돼요. 자유. 이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의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그 묶임을 예수님이 자유로 주셨어.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세요.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러나 섬김의 사랑 안에서도 배신할 자와 부인할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이 막힌 담을 허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는 이러한 믿음으로 충성을 다했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어? 왜 삶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예수님을 믿고 함께 생명의 멸관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에 배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